치런 세 번째, 어머니 당신의 새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가상 치런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용락 여보 목근손이라고 제가 요약을 했고, 이 세 번째 여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가지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기독교 토착화입니다. contextualization 아니면 localization이라는 거죠. 현지화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곧바로 라틴어로, 영어로 복음을 선포하면은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아니면 갓을 믿어라 그러면 갓이 뭔데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나라 문화에 가든지 이렇게 복음을 그 문화에 맞게 바꿔서 가야 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아마 20세기에 살다가 2000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그림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가 변화되고 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이제 성경 말씀을, 한국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한국의 색채가 농후해요. 천사 대신에 뭡니까? 선녀가 나타나서 해요. 이게 무슨 장면이죠? 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속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초가집에서 물레를 깃고 있어요. 이거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 때 많이 보셨죠? 닭도 있고 뭐 당나귀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방박사가 왔다면 여기는 대감만인 판서가 빨간 옷을 입고 경비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갓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동방박사들은 판사라고 칩시다. 판서들, 정승 판서라고 칩시다. 근데 그 외에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머리에 뭐 쓰죠? 최소한 뭐를 안 쓸까요? 갓은 안 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거의 임금님의 태자마마 탄생을 축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선녀들이 내려오는 세리요한 예수님의 수세 장면이고, 이 네 명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예요.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곳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너무너무 예쁘게 핀 곳에서 결혼식을 한 게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절름발이도 있죠. 이거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여인이 지금 밑에 돌 보이시죠? 돌을 보고 여기 옆에는 포졸같이 생겼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빠진 애가 베드로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창파예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렇게 밥상 앞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떡을 떼고 있어요. 진짜 떡을 뗐겠죠? 떡을 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잘 그렸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여기 한양으로 입성하시는 장면 같은 느낌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참 이건 뭡니까? 사또 앞에서 재판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잘 그렸어요. 그리고 형을 받으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죄인 밑에 군졸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슬피 울고 또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면서 500여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잘 그린 그런 장면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금발의 백인, 저쪽 남성이 아니라, 사실은 금발의 백인도 아니죠, 실제로는. 그러나 그것도 역시 백인들이 컨텍스트라이즈, 상황화 시킨 거고, 자기들 토착화 받아들인 거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때 예수님이 더 친근감이 들었지 않겠나. 문제는 이제 왜 조선시대로 연결합니까? 고려시대로 연결하면 또 옷이 완전히 틀렸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려시대의 옷을 잘 모르니 조선시대로 그렸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뭐 오른쪽 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 맺히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그림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갓을 쓰고 있죠. 어부들은 뭘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평범한 사람처럼 거의 안 쓰고 있어요. 해가 뜨거우면 우리는 뭐 두건을 썼든지 수건을 쓰고 다녔든지 했지, 이렇게 안 쓴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직업이 뭡니까? 얘네들은 어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가 높아요? 어부가 높아요? 도찐 개찐이에요. 목수는 원어 그대로는 테크노온이래요. 테크놀로지 할 때 테크노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제사장, 바리새인 그런 거 빼놓고 있는 직업이 없어서 테크노온이라고 쓴 건데, 실제로 목공이 하는 목수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냥 뭐냐면 노동자란 말이에요. 핸디맨이 와서 나무도 고치고 지붕도 하고 땅도 파고 건축도 하고 그냥 잡일을 하는 노동자예요. 너네 아빠가 일용직 근로자 노가다다. 그러니 예수 너도 아빠 따르면서 노가다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한테 다 가르친다고?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좀 노가다 아들 아니야. 예수님이 근육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일하는 근육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부를 불러요. 그 배에서 부를 때 복장이 어떻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그렇다고 예수님을 저런 사람 비슷하게 하면, 이렇게 반쯤 입은 사람과 반쯤 입은 사람이 모여서 내가 너를 따라가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두루마리를 걸치고 갓을 쓰게 하고 거기 동그랗게 이분이 성인이라고 신이라고 표시를 한 것이지만, 꼭 그렇게 갓을 써야 되느냐. 실제로 예수님 뭘 썼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왔다면 신분상 예수님은 두건을 썼을 것인지 삿갓을 썼든지 패랭이를 썼습니다. 패랭이 뭔지 아시죠? 그냥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상모 돌리기 할 때 쓰는 것 같은 그 장돌배기, 장사하는 사람이나 어부 사람이나 목수나 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니 하는 것이고, 돈을 모아서 갓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모아서 비단 두루마기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요. 이놈이 산놈 주제에 양반을 사칭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상황화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조금 그렇게 어렵긴 하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존댓말 성경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참 만들면 정말로 성경이 술술 읽힐 텐데, 정말로 제대로 토착한 성경이 있으면 술술 읽힐 텐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할 거예요. 너희 유생들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멋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맨 밑에 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으리 아니 됩니다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나으리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요 해야 돼요. 요를 붙여야 돼요. 그럼 이방같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위에를 말했어요? 밑에처럼 말했을까요? 신분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오면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말이 통했는데, 한국에 오면 예수님도 존댓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우리가 예수님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쉽지 않다. 우리는 이방만 봐도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양반 밑에 이방도 양반이지. 한참 밑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쉽지 않았었다. 바리새인은 양반이며 관리이며 총독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며 노동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 중에서 조금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랍비어 선생님 하면서 쫓아다녀요. 그 우리말로는 순장일 거예요. 어디서 배운지 모르지만 양반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좀 아는 훈장이라고, 그 어딘가 중간 조금 배운 노동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우리나라는 존댓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임금님이나 하나님이냐에 따라서는 이 칭의가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옵소서, 임금님 최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낫다 그러면 바꿔야 돼요. 하시옵소서 하면 되고 하십시오. 층이 낮고, 내가 좀 올라갈 때마다 이게 다 틀려서 이 조합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늘 도를 안다고 그러면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빌라도 같은 사람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네 말이 진실이다 이렇게 반말했겠어요? 맞으려고? 빌라도 나으리 쇠뇌는 죄가 없습니다요 했어야 맞는 거예요. 조금 밑에 있는 이방이 어서 속히 아뢰거라. 대감마님, 그럼 상세히 아뢰겠습니다. 아니, 천국의 도에 대해서 말해라. 율법을 풀어 설명해라. 알겠습니다. 상세히 아뢰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존댓말을 쓰면서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조금 이제 좀 이분이 이 훌륭함을 알고 좀 자신을 낮추게 됐고, 예수님이 좀 높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네 말해 보시게. 이거는 낮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을 굉장히 올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록 당신이 천민이긴 하나 꽤 아니 한번 말해 보시게. 그러면 나으리 제 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러 갔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어떤 고귀함과 도사성을 알아보고 말씀 좀 청하겠습니다 말한다면, 이 상놈 신부님 예수님은 여보게 천국은 이와 같다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다 대고 이놈들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뿐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그렇게, 그건 빌라도나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성경 읽는 맛이 나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아닙니다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 성경이 성경답고 권위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말로 존댓말 성경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예수님을 어디다가 놓느냐에 따라 틀린데, 예수님을 노동자로 놓는 순간부터 성경 말씀이 권위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안 듣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참 그게 어렵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이 성경이 좀 거칠더라도 이 성경 번역한 사람들도 오죽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냥 1:1 대등한 상황에 놓고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러면서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오늘은 이제 3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걸리는 것은 번역 문제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계속 봅시다. 짧으니까 같이 읽으시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한 7마디가 한 성경에 다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옷을 제비 뽑은 다음에 곧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대부분 다 도망가 버리고 요 사랑하는 제자 하나만 그 옆에 있어요. 뭐 막달라 마리아든지 뭐 몇 명 있었겠죠.
어쩌나 예수님 어머니는 보면서 혼절을 하는 상태고 슬피 울며 있는데 그 제자가 다독거리면서 같이 울고 있을 거예요. 이 살아가시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딱 한 군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나다, 요한이다 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때 1장부터 계속 나오면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최후의 만찬 때 묻습니다. 누가 배신하는 겁니까? 나중에 보면 그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구나. 그래서 요한이 물어본 거를 알아요. 나 뒤를 위해서 떡에다가 찍어 먹는 사람이 그다. 그러면서 찍어주는 사람이 그다 하면서 가룟 유다한테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제자 하면은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요한 밝히지 않고 이렇게 조금 가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이다. 그래서 다른 몇 명 여인들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남자 중에서는 요한이 있을 거예요. 슬퍼오시는 어머니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마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형편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가 아들처럼 섬깁니다. 마리아에게는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머니를 수종을 들고 해요. 아마 요한이 그 중에서는 또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산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는 요한이 잘 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들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자기가 죽으면서 엄마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마지막으로 효도를 다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먼저 이 문제부터 들어요. 여자여 보소서. 반말이냐.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까는 뭐라 그랬지? 지난번에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존댓말하면서 여기 자기 엄마한테는 여자여. 이렇게가 미풍양속을 어기냐. 영어로도 조금 그래요. 영어로 보시죠. 뭐라 그래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 하신 말 Woman, behold your son. Behold your mother. 여기한테는 니네 엄마다라고 그래서 엄마한테는 woman. 엄마 한번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woman. 여자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 영어로도 이상하고 원어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꼼꼼히 했거든요. 이상한 거를 이상하게 번역을 제대로 정확하게 했어요. 이상한 건 놔두고.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원어부터가 이상해요. 엄마라고 안 하고 woman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야, 여기 지금 술이 떨어졌다더라.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Woman,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me? My hour has not yet come. 그때도 woman 그랬어요. 예수님이 2번 건방졌어요. 뭐냐? 딱 2번 나와요. 근데 그 woman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연상되는 게 있어요.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는 뱀하고 원수가 될 것인데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게 될 것인데 her seed,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우먼, 그러면 우먼의 후손인 자손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는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느냐.
진짜 그야말로 십자가 사건은 마귀를 이기는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구절하고 딱 들어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그게 연결이 된다라는 분명한 말이 없어요. 다른 성경 구절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먼이라고 건방지게 말씀하시면 건방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면, 성경에서 딱 해석을 끝내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그냥 반말로 우먼 2장에 끝나고 19장에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말하셨는지는 한동안 의문이었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알기는 이것은 바로 창세기의 말씀을 응하려 하신 것이라고 썼으면 깔끔한데 그런 걸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궁금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계속 반말하지? 아니, 계속이 아니라 딱 이거 2번. 그런데 그 2번은 의미가 또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 물을 포도주 바꾸고 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는 그런 것 같은. 그런데 마지막 사역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이 죄인들을 중에서 의인을 뽑아내는 이 십자가 사역에서 2번에서 요한복음의 앞과 끝에서 우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그 여자의 후손의 승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더 생각할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원어를 보면서 야, 원어도 봐도 역시 건방지다. 엄마 하지 않고 귀나이 그랬어요. 근데 귀나이는 우먼 그러면 우리는 좀 이제 깔보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 깔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깔보는 게 아니라 여사님이라는 호칭이야. 그러면 좀 낫습니까? 건방지진 않아 보이죠? 근데 십자가 달려가지고 엄마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해요 해도 모자랄 판에 여사님, 뭐 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갑자기 여사님 이렇게 예수님이 할 까닭이 없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계속 여사님을 했으면 모르는데 요 앞에랑 여기만 하니까 뭔가 이게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도 가능은 하지만 좀 궁색하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뜻은 뭐냐면은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이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야 요한아, 너네 엄마라고 생각하고 모셔라. 이 말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번역을 이렇게 한다 생각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을 모실 새로운 아들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존댓말을 엄마한테는 했겠지요. 어머니라 그랬겠지요. 그래서 아무리 본문에는 귀나이라고 써 있어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또 영어로 번역할 때는 어머니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먼이라고 말해서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정확하게 써 있지 않는 바에야 그렇게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1번을 택할지 2번을 택할지 3번을 택할지는 자유입니다. 뭐 성경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우리가 듣기에 괜히 제가 보기에 때는 그냥 어머니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그냥 무난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왜 이 아들이 아닌데 요한을 아들로 삼게 해줬는가 갈 수가 있어요. 이날 예수님은 가시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아직 남은 형제들과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또 그 형제들이 잘 모실 수 있었겠지만 요한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요한이 새로운 아들이 되고, 요한은 엄마가 있었겠지만 마리아를 엄마로 모셔요. 그럼 엄마가 둘이 생긴 겁니까? 아들이 더 하나 생긴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가족이 생긴 것이죠. 끊을 수 없는 관계,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간 관계가 생긴 것이죠. 나 간다. 나 대신에 너 잘 모셔줘라. 어머니, 이 요한을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의탁하십시오. 마리아를 너 어머니라고 생각하시고 잘 해라. 이것이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어요. 그 귀한 시간에
기껏해야 7마디 말을 하는 건데, 다 긁고 모아도 7마디인데 그 짧은 3시간 동안 달린 동안에 그 모든 에너지를 짜내어서 하는 말 중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귀에 대한 어떤 말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 대해 그 에너지를 7분의 1을 할애해서 쏟는데, 엄마 사랑해요가 아니고 새로운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엄마랑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미쳤으니까 집으로 데려가야 된다라고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and sisters are standing outside desiring to see you.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내 엄마와 동생은 누구냐? 이 말은 엄마와 동생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새로운 관점을 제자한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있고 말씀을 잘하고 있는데 엄마랑 동생이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모, 형제는 바로 내 말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지키는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 생각에는 벌써 마리아, 요셉, 그 형제들 간의 자기가 장남, 요 가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패밀리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패밀리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자기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나의 가족이다. 내 엄마고 내 동생들인 거야. 물론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이 듣던 동생들은 기가 막힐 것입니다. 우리 형이 우리를 떠났나? 진짜로 미쳤나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깨달았죠. 이 말이 십자가에서 있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우리 어머니 잘 모셔라. 새로운 가족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점점 더 생겨나는 가입된 가족에 우리도 어느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이것이 우리 귀에 들려가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지만 소수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행했어요. 참으로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하면 또 너무 공 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대단하세요. 주말에 이 시애틀에 정말 몇 번 안 되는 이 황금 같은 아침, 너무너무 좋은 아침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앉았다 일어났다고 말씀 듣고, 누가 볼 때는 왜 재미없게 그거 가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할 텐데 우리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떡이 나온다, 하늘의 양식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서 꾸역꾸역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도 왔으니까 다음 주도 오고 9월주 올 것입니다. 누가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벌써 다 좀 놀러 갔어요. 그러나 놀러 갈 때 가더라도 우리는 와서 말씀 드리고 예배 듣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서 온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여기가 우리 아빠 집이니까. 아버지 집에 오면 행복하니까. 추석과 설날, 명절 때면 그냥 집에 가는 게 원래 원칙이니까. 일요일마다 그냥 오는 거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거기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지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온 곳이 교회고, 그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가 집에 갈 때 다 따로따로 가지만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민족이 모이는 곳에서 다양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몇 명 안 되지만 어떻게 또 목사라는 게 또 알려지잖아요. 감추고 싶은지만 하여간 이상한 동네야. 뭐 했냐고 계속 직업, 옛날 직업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다고. 넌프라핏 원이지에서 그랬더니 어떤 넌프라핏? 그러는 하여간 그런 좀 컬처가 좀 그래요. 다 서로 좀 더 알기를 원해요. 어쨌거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나도 교회 다녀. 천주교 다녀. 또 자기도 교회 다닌대. 그러면서 몇몇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 볼 때 패스터니까 나도 지금 시험 보는 게 급한데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 시험에는 기도가 안 통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지 이걸 갖다가 야매로 이렇게 빠져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번 떨어지고 더 열심히 해서 2번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지 내가 수십 년 동안 해봤어. 안 통해. 목사인데도 안 통해. 그랬더니 이제 하여간 웃으면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종이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그래도 우리 가족인 거예요. 같은 교회 안 다녀도 먼 가족인 것이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또는 안 다닌 사람이나 하고는 이 통할 수 없는 그런 가족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다. 우리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나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 사람하고는 가족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으면 벌써 저쪽에서도 이렇게 긋고 하나님 쪽에서도 이렇게 그으면 우리는 잘려나가기 십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물론 그것도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더 강조하고 싶지만 특별히 요즘 현상을 보면 더 답답하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뭐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이었는데 내가 불러낸 사람들. 근데 불러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들, 와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과 형제자매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만날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 된 가족됨을 이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부모를 모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하고 1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가 이제 포리너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아니다. 그런 구별이 없다. 나그네 구별이 없다. 그냥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 가족이다. 이 새로운 가족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엇으로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가까워져서 한 가족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좀 더 윤리적으로 똑똑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주셨고 한데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희생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어머니 여기 새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나 대신 잘 모셔다오.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 형제와 자매이며 주님 안에서 새로 만난 가족들입니다. 나의 피로 맺어진 새 가족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주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전에 멀리 있었던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 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주께서는 어떻게 저를 부르셨고 어떻게 제가 그 말씀에 참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또 신실하게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될 텐데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 이 기쁨을 또 전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과 만날 때도 혹시나 주께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미국에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도 받고 있는 편견과 인종차별과 무시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됨 안에서 신자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며 도와주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참된 가족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와서 저희들이 무척 외롭습니다. 그러나 한인들끼리만 상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갖게 됩니까? 주님, 좋은 외국인 친구, 좋은 타인종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며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부탁하신 바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도 다시 한번 듣고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